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의의 법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를 공의의 십자가를 지켜서 우리가 죽을 골고다로 주님이 먼저 가시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공의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이 큰 사랑을 값없이 받고서도 저희들 체질이 선악과로 더러워져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어. 사도의 대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한 것은 선악과의 원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끌고 가고 인간들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일을 창조함으로 질을 뜯어 건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안식을 주시되 왕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이름 성호를 불러드리며 천년이 끝나면 무궁세까지 가서 세세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복받게 되어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사야를 통해 큰 구원을 예언하신 아버지여, 본문을 읽고 들으면 본문대로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1절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같이는 이하 동문입니다. 자,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잠깐 있으면 다 나타난다, 끝난다, 시 나타난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창조가 신약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만든 흙덩어리 사람은 승리를 못하고 불순종해서 뱀에게 끌려가서 사탄의 자식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가 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바꿨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공이고 십자가도 공이고 예언도 공인데, 공자가 붙으면요 귀하다는 뜻입니다. 공자 기공자입니다. 귀한 분이다,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충무공, 공자가 뭐죠? 민충정공. 나라에 공을 세우면 공자 붙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의를 세웠어요. 한 절 찾아봅시다. 30장 18절에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기다리느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내가 독생자 보내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2000년 만에 보냈고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4,000년 만에 공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가면은 당장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저주받은 땅에 다 지나가야 6,000년이 끝나야 공의의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 세상은 통곡하는 세상입니다. 그래 애통 환자 복이 타겠죠. 마태오 5장 5절에 애통 환자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통곡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혜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뭐 사랑감이 얻었다. 잠깐 고맙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값없이 받으니까. 그러나 영생의 은혜는 영생이니까 잊을 수 없죠. 영원히 가죠.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럼 하늘에서 오는 공의의 은혜는 무엇이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것이 사탄 역사인데요. 사탄들이 야곱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는 환난과 고생의 물이 오고 고난의 풀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아브라함 집에 사탄이가 집중 공격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이 땅에 복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왕국 시대 와서는 다윗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 스룹바벨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선택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럼 사탄이가 이제 알아요. 집중 공격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혼 구원 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속에서부터 선악과 먹은 죄를 예수님이 걸머쥐고 속에서부터 영혼부터 살린다. 그래서 중생,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는 세일을 고해서 육체까지 건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세일을 고한 사람은 신창조해서 육체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스승은 다시 안 숨긴다 그랬죠.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이사야를 우리 선생님 보냈어요. 그 이사야라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3대 절기, 3대 역사, 속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실에 대해서 빠짐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공이라는 것은 공법인데요. 기한 법입니다. 성경밖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공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질이 타락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 제단이 세워지고 한 100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다 깨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눈 까진 짐승들, 쩔름발에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벌써 양심이 마비가 됐잖아요. 자기는 좋은 고기 먹고 하나님은 썩은 고기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문 닫아. 나도 괴롭고 너희들도 참 번거롭고 너희도 귀찮지.
안식일이 1년에 52번인데 어디 가서 병드고 쩔뚝발에 양을 사봤는데 어째 제주 좋다. 그렇게 병든 양은 유대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오는 거예요. 왜? 장사꾼이요. 장사꾼은 이문이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양 한 마리 100원 사다가 200원 받으면 곱빼기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말라기를 보고 문 닫아라.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주인이냐? 네가 내 종이냐? 내가 임금이냐? 네가 백성이냐? 정신 차려.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라기에 마지막 예언하고 하나님이 종을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잘렸어요. 하나님 앞에 400년 동안. 400년 잘려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 왜 그래요?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아도 해도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가 찌르면 찔리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밑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율법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독생자 사랑. 그 아들 보고 네가 가서 율법을 마쳐라. 율법의 저주를 네가 다 책임지고 죽어라. 네 대신 죽어라. 그래서 죽으러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안 죽는 메시아를 기다려. 안 죽는 메시아. 율법을 걸머졌는데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내용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기름 붓고 끊어지러 오십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예수님이 69일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 저주받으러 오십니다.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보면요. 주의 사자가 너희를 데리러 간다. 길을 예비할 때 예비를 받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11장까지 세리요한이가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엘리야로 왔다. 주의 사자로 왔다. 내 뒤에 예수님 오셨다. 그 사람은 자기 타작의 마당에 기짝을 들었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잘라버린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오해합니다. 무슨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버림당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가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9장에서 갈릴리가 전에는 멸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큰 빛으로 나타나면 크게 영화롭게 된다고 이미 750년 전에 예언해놓고 예수님은 그걸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 고기 못 잡았어요. 망신이요, 실패요.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에 실패해야 됩니다. 세상 일이 잘 되면 예수를 안 만납니다. 잘 되는데 뭐. 잘 안 되니까 낙심도 되는데 주님이 가서 건면합니다. 가자. 야, 너 고기만 잡으면 어부잖아. 이제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자. 그런데 보여줘야 될 겁니까? 예수가 누군 것을. 그래 그날 밤에 고기를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거야. 깊은데. 아이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무식한 소리 하네. 내가 갈릴리 받아서 잔뼈가 굵고 아버지도 어부고 내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 잡는 선수인데 오늘 밤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밤이에요. 아니야. 깊은데 내리면 잡혀. 고기라는 동물은 밤에는 바닷가로 나옵니다. 먹이를 찾아서. 낮에는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깊은 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기 잡는 방법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닷가에 다니면서 그물을 쳐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저 복판에 가서 한 방 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녹아졌어요. 아이고 이분은 보통 분 아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널 데리러 왔잖아.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열쇠 받았습니다. 그 귀한 열쇠,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무식한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다 밀려났습니다. 이 땅에 공부만 했다고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무식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 마음이 주님과 딱 맞아버리면 그게 인터페이스인데,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근사합니다. 왕 자격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범합니다.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도 살려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거뒀습니다. 너하고 정치 못하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예선해놨다. 내가 사방 골짜기마다 가서 보니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 이세 집에 다윗이가 있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양떼를 맡아서 목숨 걸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양떼를 잘 지켜주더라.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내 양떼 내 백성 맡겨놓으면 이 나라 잘 지킬 것 같아. 그렇게 가서 기름 부으라. 근데 사무엘에 가보니 기름 부는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이새의 아들이 역대상에는 7명인데요. 사무엘상 16장은 8명입니다. 그 신학자가 해결 못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성령은 같아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7명, 저쪽에서는 8명.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에서 볼 땐 8명이고 땅에서는 7명이에요. 알았어요? 다윗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바로. 갈로 바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시편에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이사야 9장에 아들이 나오면 이름이 기모자인데 다윗의 위에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세우는데 이는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랬죠. 그 공의입니다. 공의는 사람 생각 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 공의는 사람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비밀, 세일 비밀, 말세 비밀, 하나님 비밀, 이 성경이 비밀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 문 닫고 400년 만에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내가 문을 열고 소리를 치면 다 따라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120명 오순절에 모여서 성신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님께 자기 양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를 외치면서 유대를 돌아가지고 또 조금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또 유럽을 돌아서 대서양을 돌아서 태평양 연안의 한국에 딱 끝에 복음을 갖다 주라. 천국 복음. 그러면 끝이 나리라. 뭐가 끝이 나? 천국 복음이 끝이 나리라. 그래서 지중해에서 출발한 다윗 왕국이 구약이라면은 신학은 대서양 시대를 돌아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으로 세계를 누볐어요. 근데 주님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으로 동방 땅끝 태평양을 열어야 돼요. 이 태평양 바다가 어두워서 캄캄한 밤중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서? 동방에서.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면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자 증거 맡은 사람 다 올라오너라.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 예식하고 이 땅에 와서 신원 살림을 차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라기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지만 율법은 앞으로 이방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이방에서. 그래서 갈릴리가 이방이고 여기도 이방이고 그 이방에서 크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가 되고 예수 왕국을 이룬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같이 율법이 썩어 빠지고 부패될 때야 이방으로 옮겼듯이 기독교가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세일을 반대하면 또다시 이방에서 또 나와요. 그 이방이 2번입니다. 율법이 바뀌어질 때 이방에서 은혜 받고 은혜가 바뀌어질 때 한란에서 이방 사람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계시록 7장 9절 같이 5개월 끝에 러시아에서 그래서 하얀 코스모스가 돌아와요. 빨간 코스모스는 안 돌아오고. 그래서 수도 없이
부지기수로 나온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천년시대 백성이 돼서 농사 지어주고 왕권을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공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성민이 합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땅을 개간해서 돌을 제하고 아주 1등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예수를 심었는데 가을에 가보니 들포들 맺혔더라. 잘라버려. 북도 도두좀 밭도 매지 말고 울타리를 다 잘라버려. 못 쓴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시험에 빠져서 쓴 걸 보고 달다 그러고 단 거는 쓰다 그러고 빛은 어둡다, 어두운 빛이라, 악은 선하다, 선은 악이라고 반대로 간다 말이죠. 그래서 기호를 세우고 북방을 불러 잡아가야 하는 교회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담이가 알파 때에 에덴에서 변질되니까요, 오메가도 또 변질된다 이 말이죠. 그 변질 안 되려면요, 이사야만 붙잡아 다림줄 잡고 있어. 그러면은 마귀가 끌고 가도 다림줄이 강하니까 안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사마리아를 심판할 때 예수님이 농사꾼 아모스를 불러서 앞으로 될 것을 보여줘서요, 항충이가 올라옵니다. 풀을 다 긁어먹습니다. 왕의 풀을 베는데 왕이 나팔 4개 불어서 아시아가 공산당에 다 기독교 다 죽여버리는데 다시 풀이 우미 돋을 때 그 다음 항충이가 와서 그 새순 풀을 긁어먹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이 스스로는 항충이를 못 이겨요. 심판주께서 알았어, 다림줄 줄 테니까 잡어. 그래서 다림줄 잡고 있으면 항충이는 물러가는 거예요. 아주 그 깊은 비밀입니다. 스타네리가 낙가망치 들고 교회를 다 잡아먹었는데 푸른 새순이 나올 때는 동방 역사입니다. 동방의 순이 나오는데 항충이가 잡으라 5개월에. 그때 하나님의 머리돌 다림줄 가진 사람은 항충이가 못 잡아먹어요. 그럼 항충이 집까지 가야 돼. 항충이 집에 못 속아봐요. 그래서 내려오는 놈을 때리잡고 올라가서 굴복시키고 정권을 뽑아버리고 그러면 예비처로 보내고 그다음 우리는 하늘에 갔다가 예수님 모시고 와서 아마겟돈에 666을 다 잡아 불태워버리고 새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압이라는 족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집에서 나온 잡족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숙질간, 삼촌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롯의 잘못이 뭐냐? 세상에 잘 사는 게 잘못이라요. 세상에 멋있게 좀 살아보려고 초장을 따라갔다고요. 직장을 따라갔다고요. 돈을 따라갔다고요. 하늘의 축복권을 버리고 저주받은 땅을 따라갔다는 그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줄 것이라고 축복권을 줬어요. 그 축복권은 영원한 축복권인데 잠깐 배고프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롯은 마귀한테 끌려가서 딸하고 동침해서 모압을 낳았어요. 암몬을 낳았어요.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종살고 출애굽할 때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라 그래요.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가 나옵니까? 하나님 복준 백성인데 이 땅 동서남북을 다 줬는데 벌써 법적으로 등기 내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야 이리 와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줬다. 그 등기 처리한 거예요. 이 지구는 누구 것이냐? 아브라함 것이요. 하나님이 줬다 이게요. 근데 때가 되면 찾아요. 때가 안 돼서 또.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악을 제하고 선만 남아서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복은 누구냐? 예수라요. 너의 씨가 세상 씨가 아니고 하늘 씨가.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족보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복이 쏟아졌는데 그 복을 많은 사람이 받아 누리려면은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사죄권을 준 거예요. 응? 사죄권.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인다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죄로 말하면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해결시켜라. 풀어라. 그게 죄를 씻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냥 두면 그들이 있겠다. 12 제자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된다. 죄를 씻는다. 속죄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머릿돌은 심판관세입니다. 심판받지 말라고. 머릿돌만 들고 나가면 주님이 만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만 들어도 원수를 이겼는데 물맷돌은 머릿돌의 상징인데 다윗의 무기는 돌입니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공주의 뜬돌입니다. 은혜 시대에 사랑을 베푸신 버림돌입니다. 그런데 재림때는 머릿돌로 오십니다.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돌의 역사지요. 예수님 역사입니다. 위에서는 역사지 땅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땅에 사는 사람이 자꾸 인간 재주를 부리고 하니까 이게 바벨탑이 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다 포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공의를 따라서 그분이 주신다면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예레미야야 가자. 어디를 갑니까? 토기장의 집에 가자. 왜요? 거기서 교훈할 게 있어. 토기장이가 농로로 물 내려서 진흙을 뭉쳐서 그릇을 만들다가 어떻게 좀 실수를 해서 그릇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물렁물렁한 그릇이 찌그러졌어요. 그거 다시 못 만들어. 다시 밟아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 아담이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이스라엘이 떨어졌어. 예레미야당 솔로몬 성전이 찌그러졌어. 다시 바벨론에 보내서 뭉쳐서 스룹바벨로 다시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70년 안 믿는 사람은 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아수르로 70년 마치 또 돌아왔어요. 그 소문 듣고 봤더라고요. 그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성전 짓는데 같이 해줘요. 안 돼. 너희들은 바벨이야. 너희는 스룹바벨 아니야. 너희들은 연대를 안 믿었어. 넌 악한 무화과야. 에스라 4장에 거절했죠.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막 참소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강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구약 사건들이 다 우리 교훈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합니다.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55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55장 그 옆에 3절 봅시다.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이제 사제권인데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걸머졌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요.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 시대 살고 있어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이 생각 밖에 하늘에서 책과 딸을 보내준 것이 큰 구원의 책 이사야서인데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빠진 것이 없다 했어요. 근데 이미 에서의 계통은 멸망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란시대 불택자, 예수 믿어도 한란시대 불택자는 이사야서를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질 못해. 귀가 막혀서 눈이 감겼어요. 소경이에요. 그렇게 예정으로 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야 하늘 복을 받지 불택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시대의 대표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떠나간 노새 집에서 잡족이 나오고 모세를 아브라함의 정통 약속의 자녀를 저주를 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칼을 뽑아서 발람의 목을 잘라버리고 모압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그 부드러운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발로 차버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혈통은 핏줄기는 맞지만은 너희 속에 선악과가 역사해서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너희 애비는 마귀지 아브라함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서 내가 반가워서 포도주 떡도 주고 안수도 해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조카를 찾아오다가 전쟁에 이기고 노획물 중에 11조를 이렇게 바쳤단 말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 바쳐 이 나쁜 놈들아. 안 하거든요.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 마태이 23장 33절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뱀이 장식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은 멀쩡해 정통이요. 그런데 마귀가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도 병이요. 겉에 병이 아닙니다. 겉에 병은 피부병인데요. 이거요. 소독하면 낫습니다. 응? 상처난 거 아까지기 바르고 항생제 연고 바르면요. 다 낫습니다. 그런데 세포에서 병이 생기면 썩습니다. 속에서. 그래서 MRI 사진을 찍어야 되고 CT를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의 죄는 뼈골속에 박힌 죄란 말이에요.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일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신창조시킨 것이 구의사 중앙재단이란 말이에요. 이거 사람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거 알면요. 여기 사람 꽉 참요. 우리 이사 가야 된다고 또요. 몰라요. 비밀이에요. 감춰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은 십자가에 걸려 다 넘어졌어요. 유대인들, 로마 정부.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되니까 로마도 회개하고 기독교를 삼아서 국교로 394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긴 것이에요. 성경에서 승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세상 따라가고 녹과 같이 초장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같이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럼 세일이 뭡니까? 세일을 떠나가면 북방칼이 죽습니다. 세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세일 가면은 벌써 우리 한국에 인해자 나옵니다. 그렇죠? 세일 가면 계룡산 수도원 세일수도원 이미 광고가 됐어요. 다 알고 있어요. 탕매가 참 귀한 사람이요. 돈도 안 줬는데 우리 세일을 광고를 다 해놨어요. 물어보세요. 교인들한테. 당신 세일수도원 알아요? 그 인해자 이단 아니에요. 당장 그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바울이 가서 사울 때에 예수를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러 갔는데 예수를 직접 만나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연명 들렸다고 예수 이단 연병 나사렛 연명 들렸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 안 했죠. 왜요? 직접 만나보니 예수는 이단 아니더란 말이죠. 나도 수도원 직접 가서 이 목사 만나보니까 이단 아니더라고요. 예? 나도 볼 눈이 있다고요. 내가 7년을 내가 보는데 이단이면 내가 가겠습니까? 다 버리고 예? 못 간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경을 들고 다니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어제 낮에 남자분 오셨잖아요. 그저께 전화하더라고요. 오늘 주일에서 못 간다 하더만 너무 오고 싶어서 쫓아왔어. 자기 교회 그만두고. 오전 예배 오전 예배 안 들은가 보지.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이 좋은데 이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지 내가 일곡을 줬는데 내 친구들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 복은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택한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요. 55장 1절에 목이 말라야 돼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누군데? 예수 편이요. 세상에서 예수가 없으니까 목이 말라. 근데 700일 있다가 예수가 왔단 말이죠. 목마른 사람께 물 주러 왔다.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 너희 뱃속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대표가 니고데모인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생수가 그리워서
낮에는 왜 못 찾아갔느냐? 유대 가난이 이렇게 눈치가 보여. 예수는 전부 가난뱅이들, 거지들, 가부들을 따라다녔는데, 가난이라면 저도 국회의원, 장관 좀 되는데, 창피스럽잖아. 그러게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갔는데, 주님은 참 사랑이 커서,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낮에 전도하고 피곤한데, 자는데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고, 한 사람한테 설교를 했어. 중생에 대해서. 응? 목마른 사람은 때가 되면 주님 찾습니다. 앞으로 5개월 되면요, 우리 친구들 다 모입니다. 14만 4천 명.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 예정해놨다가 때가 되면 모입니다. 자, 근데 여기 56장 보니까 교훈이 2절은요,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실대법으로 다 나타났는데요.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복주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대희년이 70일입니다. 안식일에 속한 사람은 안식이 제일 좋은 날이고 귀한 날입니다. 사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게 지켜라. 그 율법의 안식이 토요일인데 부활의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안식이 더 좋게 업그레이드로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 은혜는 살리는 안식일.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악을 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손 안 댄다. 안식일 날을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날을 내가 도둑질 안 한다. 하나님의 날은 영광 돌리고 복 받는 날이다. 그 중심으로 안식일이 복이 되어야 되지. 다 안식일도 참 자주 나온다. 장사도 못하겠고 농사도 못 짓겠다고. 그 어떤 교회는 아주 안식일에 깽이를 교회 뒤에 갖다 놓고 예배 마치고 쫓아 들러가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네? 나는 여러 가지 많이 볼 걸 다 봐놨어요. 응? 그 안식일이 괴롭다는 거지요. 없으면 좋다는 거예요. 응? 그 농사 지을 때 없어야 좋다. 그럼 도해지 장사꾼들은 안식일이 없으면 일요일날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응? 그렇게 안식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문 닫으면 가게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로는 안식일 가게 문은 뒤쪽에 있고 보통 평일 가게 문 앞쪽에 있어요. 그 세일교회 장로라고요. 죽었어요. 응? 세일교회 장로가 안식일은 뒤에 문을 열어놓고 손님 받는 거예요. 왜? 앞문을 닫아놓고. 왜? 얼굴이 있잖아, 간판이. 장로라는 간판이. 응?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고 뒤집어 퍼가? 아니, 가자. 내가 가는 게 상수식 떠나버렸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며칠 날 씻었어요? 7일 날 씻었다. 그건 창조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는 안식일은 율법 안식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안식일은 1월 8일자. 할례는 8일입니다. 8일이 부활의 안식입니다. 그럼 7,000년 끝나면은 8,000년이 무궁안식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식 주인인데 마태 12장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제자들 붙들고 막 덤벼듭니다. 막 시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라. 왜 주인을 자꾸 괴롭히냐? 이 종놈들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맞죠? 인정해요? 그럼 예수님이 다 시연하라. 그 다시 하는 거죠. 그건 안 듣습니다. 다 시연을. 왜요? 믿음으로 다 됐는데 뭐 안식이 또 있느냐? 또 뭐 다 시연이냐? 계시를 모르면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밖에 모르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성경이 말라케가 끝이요. 마태복음 성경이 없어요. 그게 유대교라니까요. 또 아브라함의 집에서 첩의 아들로 갔다가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해교를 만들었어요. 마호메트 교를. 그 마호메트의 하나님은 알라신이라 해. 그럼 조용히 모서 알라신이나 예수신이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 축복의 집에서 못 산다고 쫓아내는 그 서파 자식을, 저주받은 자식을 어떻게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원리가. 예수는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라 이게요.
근데 예수만 참신이고 그 외에는 다 가짜인데 왜 알라를 참신으로 인정해 주나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저주가 왔다 이게. 영적인 저주가. 육신적으로 뭐 대접받고 교인 많고 뭐 돈 많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소돔성에 불탈 줄 모르고 너시가 축구권을 버리고 가다가 홀딱 집이 다 망해버리는데 만들어 죽고 딸하고 동침해서 잡족을 넣고 그게 비참한 가정 아니요? 아브라함을 안 떠났으면 저주 안 받을 건데 오늘 수르바벨 안 떠나면 살 건데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떠난 아담의 가족이 죽었다니까요. 왜 선악을 먹었나 이게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가 직접 챙긴다고. 그래서 은혜로 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다 보니 12 제자를 보내서 야, 너 가서 전도해. 내가 택한 사람 동네마다 있으니까 동네마다 교회 세워놓고 종치고 천당 해라. 그래서 2000년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안식세에 가야 되는데 천년시대가 안식세계인데요. 3절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자 이제는 이 본방이 다 틀려모으니까 이방인을 연합시켜 접붙였어. 우리도 이방인에서 가거든요. 그 예수 피로 연합이 됐어요.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이거 뭔 말이냐.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지명해 불렀어. 그랬어야 너는 날 몰랐지? 예, 나는 알았어. 우리 재단도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되니까 구의사 학교를 줘서 구의사 지대를 놓고 오히려 교육을 주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죠. 이거 재단 안 된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아. 연합이 잘못돼 그래. 연합이 잘 되면은 연합된 데가 더 튼튼해요. 뼈도요 부러지는데 붙여놓으면요 그 뼈가 더 튼튼해요. 나무도 접붙이면요 그 접붙은 부위가 더 뚱뚱하게 더 좋아요. 왜? 막 그 집중 영양가가 또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딱 튼튼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접붙으면요 그 자리가 성령이 와서 더 잘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연합이 잘못되면 이제 썩어요.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는 건 잘라버릴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고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을 고자라 하는데 마태복음에 스스로 된 고작이 있죠. 또 영광 나타낸 고작이 있어요. 소경도 마찬가지요. 예수 영광 위에서 된 소경이 있고 지역값으로 소경이 있어요. 그렇게 고자라도 하나님께 연합만 됐으면은 소경이라도 무슨 병자라도 예수를 믿기로 예정만 됐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8장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질고를 걸머졌다. 병을 걸머졌다. 병. 그럼 53장에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아신다 했어요. 우리는 죄를 보며 병이 왔어요. 예수님이 걸머졌어요. 걸머지고 사명 다 마칠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 안식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안식일이 좋아야 돼요. 안식일이 내게 복이란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막 춤을 추고 교회 와야 돼요. 독상동 가는 소는요 울고 갑니다. 소도 알아요. 시골에 소가요 트럭에 실려옵니다. 독상동 근처면요 눈물을 철철 이렇게 나 죽으러 간다. 소 냄새 나잖아요. 도살장 냄새 나잖아요. 소가 냄새 맡아요. 그리고 눈물 흘린다. 말도 못한 짐승이 죽는 줄 알고. 그러면 교회가 여기가 독산도입니까? 예? 여기 하나님이 우리 소잡듯이 잡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은혜 주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즐거워야 되지. 여기 가서 저 1층에서 나 죽으러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즐거워 춤을 추고 올라야 되지.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굳게 잡는 고자가 복 있어. 그게 세상에 아들 없어 괜찮아. 굳게 잡아 안식일만. 예수만 굳게 잡으라는 거야. 이 땅 다 주고 영적 자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적 자녀들이 5개월 되면요, 우리 아들들을 어깨 메고 막 옵니다. 5개월에 중앙제도 49장 나왔잖아요. 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 때는 솔로몬 성전이고 오늘은 예수님 피로 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엔 촛대 교회.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그게 한국에서 5개월에 전삼년반 이루는 동방세매장방 대한민국에서 수르바벨 재단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포면적인 성전, 포면적인 유대민족이 이면적으로 바뀌어질 때에 세계적으로 13만 4천이 나온다는 것.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연합은 접붙이는 건데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순종 안 할 때 잘라버렸어요. 10지파는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근데 바울은 그걸 설교했어요. 로마서 11장에. 우리는 과거에 돌이잖아, 돌 감람나무잖아.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었다면 참 신액을 다 받아야 되지. 또 옛날 생각해서 돌로 돌아가면 그거 안 꺾어버리겠느냐? 꺾어버리지.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로 제대로 믿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지식 버리고 세상 박사 버리고 바울같이 배설물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자. 우리는 새 일만 따라가자. 마지막 역사는 새 일인데 6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은 스가랴 8장의 새시대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렇게 천년시대는요,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촛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여기 성산에 여기 성산인데 새시대 그림자인데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제물이란 것은요, 죽는 겁니다. 율법의 제물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미 성전에 끌려오면은 칼로 목을 땁니다. 피를 뺍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불태웁니다. 번제합니다. 그거는 육적인 제사고 영적인 제사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요 세상에 걸머진 어린 양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3일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에 접붙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교회 와서 내 생각과 자꾸 주장합니다. 나는 이런데 니는 어떠냐고. 그게 오늘 재직할 때 싸우고 당회할 때 싸우고 노회에 싸우고 총회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자꾸 결부시켜요. 성경 본문들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마귀란 놈이 그 짓 하는 거예요. 마귀도 사명합니다. 예수님은 마귀 미혹 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미혹 안 받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줬기 때문에 그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되고 아무리 내 친구라도 성경밖에 말하면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해와는 배움을 받아줬잖아요. 오늘 KNCC는 WCG 받아줬잖아요. 프리메이션 따라가잖아요. 자유석공조합을 인본주의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마귀하고 협상하는 데가 아닌데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을 바로 받아서 바라보면서
권침받고 회개하고 닮아져야 되는데 그게 신앙 양심인데 그런데 우리 개봉이 안 되잖아요. 폐역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57장 가면 답이 나와요. 내일 아침 57장 보거든요. 미리 보고 갖고 가면 17절 봐요. 57장 17절. 이게 우리가 종말의 싸움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우리 탐심이 선악과가 왔어요. 노하여 하나님이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따라가니까 하나님 때려요. 노하여 그를 쳤어요. 몽둥이로 쳤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징계했어요.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쳤어도 쳤는데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돌아올 힘이 없어요. 왜? 죄가 뼈골에 박혀 있어요. 피 속에 죄가 섞여 있어요. 그 깨끗한 피가 영생입니다. 네, 세상 육체도요. 피가 더러워지면요 모든 병이 생긴다고 피를 깨끗이 하라고 만날 신문에 강구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피가 영생인데 아담 후손들은 전부 선악과 먹은 죄를 받아 죄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라서 몸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걸러내면은 이사 4장 5절에 피를 청결케 하면 시온의 딸들에게 이 몸이 안 썩어요. 천년시대 가요. 그래서 이 세계의 말씀을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는 것이 동방의 세일 역사인데 근본을 찾았어요. 탐심의 제약이라 탐심의 제약. 욕심 있어요. 어린애도 욕심 있었어요. 사탕 주면 큰 거 잡아. 그렇죠? 어린애 사탕 잡을 때 뺏어봐요. 울어요. 사탕이 많아도 뺏으면 울어요. 왜요? 그 탐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정말로 폐역을 따라가겠냐?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거는 고집불통인데 사람이 해결 못해요. 응? 해결 못해요. 급하면 일로 가는. 베드로도 갔어요. 응? 이 길로 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 가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왜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좋아서 춤을 추는데 내가 집에 오니까 내 몸에 뭐 이상한 게 있어서 날 괴롭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자신을 쳐서.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를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뭐 다른 것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와봐. 내가 죄다. 언제 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들었다. 안 나가? 못 나간다. 어떻게 들었는데 나가냐? 나를 쫓아내려면은 예수 불러오너라. 성신 불러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 준 거예요. 그 싸우다가 그때 순교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18절 잘 보세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보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야곱의 허물 죄를 기억 안 한다겠죠? 그 말입니다. 아무리 쌓아봐도 해결 안 되니 하나님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만든다는 창조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좋은데 아멘도 안 하시네. 그를 고쳐줄 것이라. 누구든지요. 이 말씀 아니면 우리는 변화 안 돼요. 고쳐줘. 그래서 19장 중앙재단에 압박받고 부위 때 뭐 한대요? 한 구원자분에서 고쳐주리라. 셋을 고쳐. 애굽 사람도 오면 고쳐주고 아수르도 고치고 이스라엘도 고치고 셋이 복이 있어요. 고쳐준다. 이게 새일 창조라요. 고치는 게 새일 창조라니까요.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위로는요, 변화 위로인데요. 영혼구원도 위로가 크지요. 근데 변화체가 되면요, 전부 연구차 타고 공로모지 아니면 하장터로 가는데 우리는 상관없거든. 하장터 안 가거든요. 그 얼마나 춤추겠어요, 좋아서. 응?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56장 8절에 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그러면 분명히 이 마귀 세상에서 예수님 편을 쫓아냅니다. 그 14만 4천명 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귀가 쫓아내요. 그래서 쫓겨난 자료를 모아드려야 되는데 5개월 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본 백성은 12지파고요. 종들이고요. 종들 중 인치고 또 이방에서 또 모아야 돼. 흰무리도 또 모아. 본 백성 외에, 본 백성은 영혼 구원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데 아직 영혼 구원 못 받은 이방인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한다. 노비로 쓸려고 흰무리를 모아드린다. 들의 짐승들아, 그러면 이제 쫓아낸 사람들, 쫓겨난 사람은 회복받고 왕이 되고 쫓아낸 사람들은 결론이 66장 5절 이하에 말씀에 떠는 자 쫓아낸 사람은 교회에서 심판한다 했어요. 흔한 소리가 성전에서 들린다 했죠. 들의 짐승들이 누구냐? 소련 군대 내려와. 푸틴이 온다고 내년에요. 내년에 푸틴이 대통령 되면요 하나님이 명령드리면 온다고요.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말씀 떠는 사람 쫓아내고 세일 반대는 KNCC 목사님들, WCC 목사님들, 파수꾼들인데 소경 목사, 이사야 29장 10절에 잠잠심 받았어요. 58년 3월 달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개는 짖는 게 사명이요. 그리고 벙어리 개는 못 짖어. 도둑놈하고 협상했는데 도둑님이 삼겹살 구워줬는데 짖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가 안 짖으니까 도둑님이 교회에 와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예요. 무슨 꿈 꿔요? 무슨 꿈 꿉니까? 세상에 출세하려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세상 마귀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꿈입니다. 이상세계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이 마귀는 세상에 헛꿈을 꾸는 거예요. 공산당이 세계를 통일한다고, 좌파가 최고라고, 사상이 돌아가면 좌파가 되는 거예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잠자는 것은 육체 편안, 한여,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욕심이 많아가지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답이 나왔잖아요. 목자죠. 근데 모르는 목자다. 몰각하다. 무식하다. 진리를 모른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누가 참 목자냐 얘기해요. 이사야가. 그럼 이사야를 본문대로 연대를 말하고 시대를 말하면 이사야 사명이고, 이사야를 보고도 연대도 말 못하면 이사야가 아니죠.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이게 자기가 우상인데, 자기가 타락했는데, 선악과 먹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원수인데 자기 길로 가.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예수님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내한테 맡겨놓으라. 복 준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 살림 내 살림 다르니까 내 살림 내가 챙기죠.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을 쌓아놓다가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만 도모한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진짜 포도주는 이사야서 옵니다. 올해 뭐 포도주는요. 근데 세상에 막걸리 먹고 세상 포도주 먹고 육체를 즐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심부름 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쫓겨나서 맞아 죽고 핍박받고 욕먹고 변화받고 하늘로 갔다가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집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말씀만 붙들고 오라는 것이죠. 믿을 말씀만 믿어달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여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오고 있사오니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려면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피해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했지만 부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 읽어 들었사오니 하나는 이제 합당한 자가 되려면 첫째 공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잘 기억해서 지키고,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집을 이용하지 말고 또 짐승에게 협상하지 말고, 짐승들이 너희를 잡으러 올 것이니 짐승과 싸우라 했지만은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짐승과 손잡고 협상하고 있나이다. 마치 하와가 뱀을 따라가듯이 오늘 기독교가 용을 따라가고 있나이다. 이 666 용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쓰고는 다 불태워버릴 것인데 우리는 세상 보지 말고 기록된 이사야서만 보고 따라가서 새일 창조를 받고 하늘의 주님 만날 수 있는 변화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